성문화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월요일은 아니지만 또 한 주의 시작, 특별히 명절 뒤에 첫 새벽 예배다 보니까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번화 교회의 두 번째 일곱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밖에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번화 도시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었고 또 도시적인 특징이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무역과 항구의 도시였던 정도 특별한 면이 있었지만 가장 서번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야 될 것은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 성경에서는 티베리오 왕으로 나오죠.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최초로 건축할 만큼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만큼이나 당시의 주변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관리하는 총괄 기능까지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모든 어떤 경제, 정치, 상업적 구조가 이 황제 숭배의 신전의 섬김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환난, 곧 그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일을 한다면 뭐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황제 숭배와 함께 맞물려 있었는데 신자로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신앙적 타협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신자들은 부득이하게 이방신에게 또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 결국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기독교인들을 구별 지으면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더하여서 저들이 로마의 가치를 부정한다 라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인 어떤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통해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서문화 교회에 찾아오셔서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데 격려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시죠. 이때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빌려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멀찍거니 내가 네 형편과 상황을 알아 라는 이해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의 현장, 우리의 넘어짐의 현장, 고달픈 인생길을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또 우리 신앙의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함께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귀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장 부유하다. 지금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황제의 숭배 속에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 자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이 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부자는, 진짜 부유한 자들은 너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내용이었던 것은 결국 그들 안에 그런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황제 숭배를 가감히 부정할 수 있었고 궁핍을 일부러라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그 부유함은, 칭찬받았던 그 부유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크신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소망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든든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결과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다는 것은 신앙적 가치 때문에 내려놓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서문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들이 좀 더 나아진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을 좀 더 큰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곤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힘들어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그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유함을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데 여전히 더한 환난, 장차받을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상황 속에 그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혹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죽도록이란 말은 죽을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는 순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충성은 신실하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그 서머나 지옥의 대표적인 감독 중 한 사람이었던 폴리갑 이야기가 딱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뒤 50년 정도 뒤에 서머나 지역을 담당했던 사역자였는데 그 또한 요한이 기록했던 이 계시록을 봤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부정해라.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 권면에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제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말로 대응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 터모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 있는 자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은 기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신 말씀, 약속 그리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김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신분과 약속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맞닥뜨린 싸움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8절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모습처럼 그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호칭으로 증거하신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시간 이르시되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임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 시험을 받게 하되 너희가 10일 동안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1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였고 또한 이 10일이 상징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10일의 어려움의 시간이 다만 그들도 곤곡해 했던 게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했던 것처럼 이 10일의 시간에 빗대어질 수 있는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의 시간들은 결국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온전케 할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권면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된 영광이었습니다. 생명의 관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들 말이죠. 특별히 생명의 관은 영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도 영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각각 표현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냐는 도전이면서 특별히 영생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불과 유용에 못 곧 지옥의 형벌을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여, 너희가 육체의 사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그 누구보다 좀 더 빨리 당하는 현장에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인 영적인 사망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신실함을 요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신실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옥의 갇힘과 그리고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그 힘겨움, 그런 중에도 요구받았던 끝까지 그 신실함을 요구받았던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환난이 없고 범사가 늘 잘 되는 번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번영신앙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게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 됐냐보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잘 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이지 천국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겠다.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을 부정하고 또 십자가를 못 박은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적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느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삶의 그 어떤 형편과 조건으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교의 위협과 박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도 지구 한편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공고함과 핍박과 배척과 멸시와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안정과 평안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유복함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서머나 교회와 같이 눈물로 피로 땀으로 섬겼던 선교사님들과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의 반열에 함께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죽어야 하는 순교적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순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그 물리적인 박해가 사실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좀 경험되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에 준하는 날마다 다른 죽음의 형태를 경험한다는 것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순교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을 잘 감당해내는 것도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셨던
끝까지 신실함의 모습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끝까지 신실하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순교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그 순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그 현실에서 끝까지 신실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여전히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나라는 여러 형편들 속에 우리가 던져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따르고자 하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삶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 고통의 현장을 살아내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기 죽음의 순생의 삶도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더 우월하냐의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어느 누군가는 죽음으로써 그 인생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남겨져 그 삶의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그 부딪힘과 또 갈등 속에서 또 그 답답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우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기 죽음의 순교적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참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심 받은 대로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고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에 이제 두 번의 기회를 허락받고 이제 새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아직 가보지 않은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받을 고난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고 그런 걸음을 걷는 오늘의 말씀 그 첫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에게도 정말 아버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하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켜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처럼 물리적인 박해를 겪지는 않겠지만, 그건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 매일이 요구하는 자기 죽음의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하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갖고 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신실함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바르게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번영신앙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고 고난 중에 주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일 동안의 환난임에 있지 않고 제한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이 지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제 음력설을 지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지켜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주안의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어져서 또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의 또 자녀들, 또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 또 우리가 함께 품고 섬기는 이웃들, VIP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2023년 1월 우리의 사역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시작들이 잘 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이제 사역팀 함께 모일 텐데, 함께 모여서 또 하나의 사역을 잘 전망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휴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잘 돌아와서 일상의 생활들을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기도 제목 가지시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과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허락받은 한 해를 또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기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2023년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출발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기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순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